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는 잘하시는데 꼭 뒤에는 흐지부지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처음도 마지막도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겠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8월 달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4가지를 나눴는데 그 중에 2번째가 감사였습니다. 감사를 나누면서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의 샘플을 제가 알려드렸죠. 그때 이후로 감사 일기를 쓰고 있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보람이 됩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씀으로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4가지 사명을 밝혀 주었습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둘째,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 4가지 사명이 위대한 사명이고 특별한 사명이죠. 절대로 위대하고 특별한 사명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녀가 경험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 상처, 아픔들을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 좋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심지어 아픔과 상처도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 자체, 인생 전체가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새로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새 인생,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인생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인생은 내 인생이죠. 내 삶이죠.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인생의 사명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이었던 짐 엘리엇의 사명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발자국,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뭘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 이 기도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그 현장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주 젊은 날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말할 때마다 짐 엘리엇을 항상 우리는 떠올리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 짐 엘리엇의 어록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젊은 삶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흔적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짐 엘리엇이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짧게 인생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불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할 때 아멘 하시고, 물어볼 때 대답을 빨리 하시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사명자입니다. 목사님만, 전사님만, 교육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님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에서 우리는 사명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사명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왜, 어째서 사명을 포기하고 이제는 사명을 등지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첫 번째, 단지파와 레위 청년이 바로 사명을 포기하고 사명을 등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지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주할 기업의 땅을 지금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을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단 지파가 그들의 지파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 여호수아는 마지막 사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 모두에게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가나안 땅 전체를 동과 서를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 바로 유다 땅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가운데 시몬 지파가 받았고 바로 왼쪽 상단에 단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단 지파 옆에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단 지파는 가족이 적기 때문에 적은 땅을 저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싸워 이겨 다 물리치고 저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사명입니다. 하면은 됐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지파들의 결과 보고서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지파도 완전하게 그 사명을 완수한 지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의 성적표는 가장 저조한 그런 성적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과 35절 말씀,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산과 야알론과 샤할빔에 거주하였더니, 단 지파는 그 땅을 싸워서 정복하기는커녕 아모리 족속에 밀려서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산지 쪽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단 지파가 땅을 찾고 있다는 말씀은 그들이 사명에 실패하고 사명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명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야, 우리 이 땅 말고 더 좋은 땅을 찾자. 지파 전체 이주 계획을 세워서 좋은 땅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단 지파 말고 또 한 사람이 사명을 포기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어떤 청년인데, 이 어떤 청년은 그냥 일반적인 청년이 아니라 바로 레위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를 17장 7절과 8절에서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던 중에 유다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잠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하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12지파 사이에 48개의 성읍을 주어서 전부 다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게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입니다. 저 점이들이 다 성읍입니다. 레위 지파는 모여 살지 않고 12지파 안에 저렇게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의 사명이 12지파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게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청년이 지금 그 사명을 버린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 청년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그때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른 성읍, 레위 족속의 성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청년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살고 싶은 곳, 그런 곳을 찾아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단 지파와 레위 청년은 모두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탈하고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거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가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남편들 직장생활이 너무나 바쁘니까 새벽에 가서 늦게 돌아오니까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간을 만들어내서라도 자녀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포기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개와 닭이 말다툼했습니다. 개가 닭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아침에 일찍 꽃기호하고 울어서 주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 왜 꽃기호하고 울지 않느냐? 닭이 말합니다. 야, 요즘에 세상에 너무 달라졌어. 언제 자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다 저마다 자명종 갖고 시간 맞추기 때문에 내가 굳이 울 필요가 없어. 이제 닭이 묻습니다. 개에게. 개야, 너는 도둑이 올 때 짖는 게 너의 사명인데 요새 도둑이 이렇게 난무하고 출입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안 짖고 있는 거야? 개가 대답합니다. 내 주인이 도둑인데 어떻게 짖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명이 있어요.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존재 이유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명이 없이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명의 자리, 교회에서 사명의 자리. 여러분, 교회만 살고 교회에서만 살고 가정에서 일들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교회에서 하는 걸 또 줄이려고 하죠. 또 교회에서의 사명 감당하고 가정에서 사명 감당하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잘 균형 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사를 갈 때는 좀 더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이직했을 때는 그 직장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사역 감당할 때는 우리가 교회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의 사명을 더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사명이 있고 단기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이번 주 헌금위원으로 한번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제가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게 사명입니다. 때론 그렇게 사명을, 작은 사명, 단타로 끝나는 사명을 줄 때도 있고 길게 오래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주실 때 기쁨으로 받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단지파와 레이 청년이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었을까요? 왜 사명을 포기했을까요? 이유는 그 사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단지파는 그들보다 강한 적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을 해야 합니다. 이 단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어디와 인접해 있는가 하면 이 블레셋 지역, 블레셋 5방백이 다스리는 남부 해안 평야와 접경지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 유일하게 그 가나안 땅에서 철을 녹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철기 문화를 사용하는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차를 사용하고 굉장히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레이 청년은 왜 사명의 자리를 박탈했을까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생계는 그들이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성읍의 사람들, 그리고 지파의 사람들의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통해서 그들의 생계가 유지되어지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지파들, 그리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이 청년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는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는 쪽으로 무게의 추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8년 전만 해도 이 두 가지가 논쟁이었습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도 이중직을 허용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팽팽하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고 포스트 코로나가 시대가 되면서 이중직을 허용하는 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옮겨졌습니다. 교회 운영과 생계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파도 레위 청년도 모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감당하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떠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혹시 떠나고 싶은, 그만하고 싶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를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떠나고 싶은 마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편 55편 5절과 6절 7절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같이 읽는 겁니다. 같이 시편 55편 6절과 7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날개가 있다면 내가 홀홀 날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가서 내가 쉬고 싶다. 그 광야가 좋은 곳입니까? 쉴만한 곳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다윗이 날개가 있으면 내가 광야라도 가서 그곳에서 내가 쉬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입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훌쩍 날아가고 싶을 때가 있고 떠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담스러울 때, 마음 괴로울 때, 큰 상처를 입었을 때, 그때 여러분 떠나고 싶을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열받아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이 교회만 교회냐? 내가 다른 교회 가리라라고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연못 속의 비단 잉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형색색 아름다운 비단 잉어가 헤엄쳐 다니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비단 잉어가 우리 집 안방의 침대 위에 올려있는 순간 그건 더러운 것이 됩니다. 빨리 치워야 되는 것이 됩니다. 아름답던 물고기가 혐오스러운 더러운 것이 되는 것은 물고기의 본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물고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잘못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논밭의 흙이 꼭 필요하지만 그 논밭의 흙이 우리 집 바닥에 방바닥에 있으면 그건 더러운 것이고 치워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이라는 거예요.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이라는 거예요. 더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이라는 겁니다. 더 어렵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명은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분,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분은 다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곳이 지금 마포에 공덕동 아현동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4년 동안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했었던 부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남아공에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그 교회로 와서 지금 그 교회 후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는 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오래간만에 가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해외 유학파는 설교를 쉽게 하는지 어렵게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은 해외 유학파니까 참고할 도서도 많고 그러니까 설교를 더 쉽게 하죠? 물어봤더니 한 주 한 주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국내파나 해외파나 설교는 다 힘들구나. 그래서 설교는 사명이구나.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사명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어렵지?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때 조금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쉽게 감당할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은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니까 그걸 또 하나씩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사명을 포기한 이유는 그들이 원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집하는 5명의 정탐꾼을 엄선해서 땅을 정탐하여 이주할 땅을 찾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정탐꾼들이 자기네 땅에서부터 북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 계속 땅을 찾아 올라가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최북단의 라이스라는 지역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지도의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저
맨 꼭대기에 동그라미 저 라이스입니다. 저 라이스를 가만히 보면은 저 라이스에서부터 요단강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동쪽과 서쪽이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저 라이스가 있는 지역은 바로 위에 왼쪽에 레바논 산맥이 있고 오른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고 여기서부터 요단강의 발원지가 시작됩니다. 여기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얼마나 숲이 우거져 있고 폭포가 흐르고 물이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많은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적은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적들이 침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쪽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마을입니다. 그들이 여기를 딱 찾습니다. 7절에 정탐꾼들이 그 라이스를 보고 한 말이고 10절은 다시 돌아와서 단지파의 사람들에게 라이스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7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5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라이스가 어떤 곳이냐?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라이스가 어떤 곳이느냐?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라이스는 넓은 곳이었습니다. 라이스는 부족한 것이 없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라이스는 힘들이지 않고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단지파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해서 에브라함 지파에 있는 미가의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17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제안합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주면 내가 연봉으로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내가 숙식을 제공할게. 그러니까 레위 청년이 만족하여 그 미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 미가의 집에 고용이 되어집니다. 왜요?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파와 레위 청년이 사명을 버리고 원했던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평안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풍족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넘치도록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쉬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들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자리를 박차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단지파와 레위 청년의 모습이 없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들은 피하고 더 쉽고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것들, 그것들만을 더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인생의 고민과 기도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명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요. 물론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거나 그것이 마치 나의 사명인처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사김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안일과 쾌락과 풍요를 거부하고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면 자주 반대와 손해와 역경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더 안전, 더 풍요, 더 쉽게 그런 길로 가면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명이 버거울지라도, 그 사명 때문에 내 삶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마치 그 직분이 대단히 위험한 것처럼 두 손을 들고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역 좀 맡아주시죠.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 못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내게 직분을 주고 내게 사명을 준다는 거, 사역에 맡긴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써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실패할까봐, 잘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거부한다면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실패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위대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자리, 내가 잘 감당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꿋꿋이 하나님께 살아갈 때까지, 맡겨줄 때까지 그 자리를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눈 붙일 겨를 없이 외삼촌 라반의 양을 돌봤습니다. 20년 동안 섬기면서 그 라반의 재산이 많아질 수 있도록, 라반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자 도망칩니다.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부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그렇게 주량량을 칩니다. 라반이, 야곱이 자녀들과 재산을 갖고 도망친 것을 3일 지나 살았습니다. 야곱이 10일 동안 간 거리를 7일 동안 달려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너 야곱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 야곱 건드리면 넌 죽는다. 그러니 라반이 야곱을 죽이고 재산과 가족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포기합니다.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야 할 능력이 있으나 너희 하나님이 밤에 너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라반이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인정한 거예요. 야곱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졸업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 20년 동안 얼마나 수고한지를 아시고, 야, 너 빛나는 졸업장을 가지고 와야지. 라반을 통해서 추격하게 만들고 그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밧단 20년을 인정해주는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 싫든 좋든 잘 감당하든 못 감당하든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라고 할 때까지, 그만하라 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버텨내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부족해도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내려놓으면, 그 사명을 포기하면 우리는 사명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와 레이 청년 사명은 버렸지만 신앙의 형식은 그대로 붙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모습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는 과정을 보세요. 2절에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성경적이죠? 5절에 미가의 집에 가서 가는 길이 형통한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레이 청년이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었다라고 격려합니다.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명을 포기했지만 신앙의 형식은 아주 멋있게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형식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또한 기도를, 그리고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포기하면 이렇게 종교인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디에서는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버텨내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